어느 선교사가 어느 교회의 창립기념 예배에 몇 차례를 참가할 수 있겠으며 또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 부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 교회 그 창립기념 예배 때 와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는데 48주년 창립기념 예배에 또다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그 영광을 갖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희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7,000명의 사역자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 7,000명의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미국 본부 한인 사무국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우리 언젠가 한번 한인 동원 사역을 하는 그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교회 전 세계 7,000개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미국에 한 3,700개 교회가 있고 월드와이드는 한 7,000개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교회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는데 어떤 분이 불쑥 그 뚱딴지 같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그 한인교회가 요즘에 그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를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뭐 자녀들 교육을 잃어버렸다고요? 아니면 뭐 그 선교사 훈련을 하는 정신이 약해졌다고요? 뭐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겠는데, 셀러브레이션 하는 그런 정신이 약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 우리가 자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랄 때에는 우리가 그 이스터라든가 부활절 또는 뭐 성탄절 또는 문학의 밤 이러면서 교회가 그 커뮤니티 안에 문화를 주도하는 그리고 그 축제의 장이 열리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와도 교회는 굉장히 썰렁하고 쇼핑몰은 굉장히 번화한데 제가 살던 마닐라에서는 버로 끝나는 달부터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그럼 버로 끝나는 달 내내 동안에 성탄을 축하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 어디를 가봐도 성탄절 날조차도 굉장히 이렇게 썰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왠지 우리는 그런 거 축하하는 것이 낭비고 또 그렇게 빅딜이냐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옮겨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동원 선교사의 얘기는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의 축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모두가 다 동의했습니다. 한 30명이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렇다. 교회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그 축제의 장, 행복한 장소로 기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우리 가족 어디 나가서 뭐 먹을까라고 할 때 그 장소, 거기 가는 장소, 어디로 베케이션 갈까라고 할 때 그 장소, 그것이 오히려 더 기억이 되고, 교회, I don't know, well, I was there last Sunday,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되는 교회, 그것이 되었다면, 이건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한 건 정말 뉴욕의 타버나클 그 교회의 찬양보다 훨씬 더 훌륭했던 것 같아요. 네, 타버나클 교회의 찬양은 전 세계 교회가 벤치마킹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 훨씬 훌륭했습니다. 이런 축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목사님, 저는 50주년 때 안 불러주셔도 오려고 합니다. 저는 2015년에 저 올 겁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살짝 이렇게 그 카드를 밀어넣는 건데, 하여간 저는 오고 싶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 교회가 2015년 축제를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들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리포트 듣고 우리 교회가 서바이브 하는데 급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라이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굉장히 침울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장이 뭐 더디지 않느냐, 48년 동안에 뭐 빅딜이 있었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늘나라에 가면 아마 증명이 될 텐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좀 조금이라도 한번 우리가 리포트를 듣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축제가 있어야 될 텐데 48주년 그렇지 뭐 내년엔 49주년 그렇지 뭐 내년에 9년에는 50주년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지나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뭐 엄마 아버지 우리가 그 결혼기념일 또는 뭐 생일 축하해드릴게요라고 할 때 부모들이 맨날 그럽니다. 괜찮아. 뭐 나이 드는 게 뭐 좋다고 뭐 이러면서 넘어가게 되면 그 가족의 셀러브레이션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부모의 신앙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줄어드는 거죠. 그 부모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꾸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야, 이제 곧 온다. 준비했냐? 준비됐냐? 뭐 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아유, 너네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예, 됐다.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녀에게 보살펴 주는 것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족의 그 기쁜 일들을 나누는 거를 제안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마치 뭐 건축 헌금하듯이, 마치 뭐 선교 헌금하듯이 우리가 이런 창립 기념 예배가 왔을 때는 빅 셀러브레이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온 교회 가족도 다 모이고, 그렇다고 해서 48주년 뭐 창립 기념 기획하신 분에게 제가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희 같이 보잘것없는 선교사를 지난 8년 동안 이렇게 돌봐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 정확히 모릅니다. 8년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쯤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선교사 수십만 명 중에 주니어 중에 주니어인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희 아침에 밥 먹을 때마다 식탁에 음식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저희가 밥 먹고 일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면 전부 어느 어카운트에 그게 크레딧이 될까요? 여러분 어카운트인데, 여러분 어카운트 가운데 전부 크레딧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모여가지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됐다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돌봐주신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신 일들이 다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크레딧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장부에 크레딧으로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셀러브레이션을 좀 진지하게 또 너무 감격스럽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우리 7,000명의 전 세계에 한 1,530개 가운데 번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대신해서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에 축하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일보다 더 창대한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또 다른 한 해를, 또 다른 앞으로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 얘기 조금 드리고, 성경 번역 현황에 대한 이야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가족 이제 뭐 10년, 11년째 위클리프에서 일하고 있는데, 11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10대 초반이었는데, 이제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고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딸은 이제 작년 결혼해가지고 이제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저희 가정에 생명이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안에 아들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큰 딸이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만으로 49살인데 올해 9월에 시은이 되는데 50살의 할아버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2살에 저는 결혼했는데 저희 집안에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일찍 결혼하고 또 자녀를 낳는 젊은 장사의 수중의 활이라는 성경 말씀 기억하십니까? 젊은 장사의 수중의 활이 아주 멀리 나가고 든든하게 잘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결혼하고 또 49살에 제가 8월 말에 아기를 갖게 되니까 제가 정확히는 49살에 할아버지가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뭐 멕시코 가정이야? 뭐 왜 이래? 뭐 이러는데 아닙니다. 한인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아메리칸 드림 측면에서 보면 정말 잘된 가정입니다. 큰딸이 의과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작은 딸이 법과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정말 타이거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요, 저희들이 어떤 전공을 정해줘서가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니 자기가 하는 공부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더니
자기 생각에는 의료 선교사로, 자기 생각에는 법이 없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둔 법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런 전공을 택한 것이지, six digit 인컴을 위해서 그런 일을 갖게 된 것, 저희는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킹덤 드림이 하나님이 저희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그 킹덤 드림을 우리 지수와 은수가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도 아메리칸 드림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킹덤 드림 가운데 사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토에 살고 있고요. 이제 이합 집산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아시아에 일하고 있고 큰딸은 또 미국에 오고 작은 딸은 또 토론토에서 한 3시간 떨어진 오타와 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지도 못합니다. 성탄절 때도 스카이프 켜가지고 가족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어디에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묶어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앞으로 한 3년간 더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뵀을 때는 제가 전 세계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지난 3년 전부터는 아시아 교회들의 선교를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Church Engagement Services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의 정말 우후죽순처럼 하나님께서 큰 부흥을 주시고 계시는 교회들이 자민족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 2013년 세계 선교 역사상 뚜렷한 획이 그어진 그런 해입니다. 2013년은 세계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해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도대체 2013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지요. 2013년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 성경을 가지지 못한 그런 언어의 숫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2,000개 미만으로 떨어진 해가 2013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 세계에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언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2,000개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간단한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전 세계의 언어의 숫자가 6,877개가 있습니다. 꽤 많죠, 그죠? 여러분 그렇게 놀라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 여러 차례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오정호 선교사가 와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전 세계 언어의 숫자가 6,87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건 이제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아직도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는 언어는 51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죠. 6,877개 중에 518개의 언어만이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산수가 금방 되시죠? 6,877개에서 512개를 빼면 518개를 빼면 6,200개 정도의 언어는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계시한 책인 이 신구약 성경이 아직도 6,200개의 언어로는 다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역리만 가지고 전도하고 평생 그걸 주면서 이 책만 반복해서 읽으십시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신약의 일부 예수 영화가 더빙이 된 누가복음만 가지고 누가복음만 계속 반복해서 읽으십시오, 보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약 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우리 조상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다 위임해 주신 것,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게 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구속의 역사를 계속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야지 앞으로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 진행될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6,200개가 넘는 언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도 구약과 신약 66권이 다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6,877개 언어 중에 518개의 그 언어가 전체 성경을 가지고 있고요. 신약 또는 신약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언어가 1,275개입니다. 1,275개의 언어가 신약 또는 신약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통계를 쭉 진행해 보면 아직도 2,000개 정도, 올해가 2,0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랬죠. 2,000개 정도의 언어는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신약만 가지고 있는 1,275개의 언어들 중에서도 대부분의 언어들은 구약 성경 번역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아직도 세계 선교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죠. 여러분과 함께 오랫동안 동역을 해온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지난 1942년부터의 역사상 830개의 신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현재 2013년 현재 1537개의 언어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역하시는 그런 그 선교사들이 1537개의 언어 가운데 신약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 네팔의 산골짜기에서, 저 중국의 저 산골짜기에서, 인도네시아의 숯불 속에서, 그리고 그 파푸아뉴기니의 정글 가운데, 아프리카의 그 사막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놀라시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너희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다라고 얘기할 때 누구세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립 48주년 동안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그 힘차게 계속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성큼성큼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이제 나의 삶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디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창립기념 감사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시편 67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67편을 같이 보도록 하죠. 시편 67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 메모하시는 분들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너무 깨끗하게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은 1년에 한 번씩 바꿀 정도로 자꾸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꿀 정도로 언더라인도 하고 볼드도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하시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은 성경 없는 부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도 책망받을 것입니다. 남은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데 너는 120년 전부터 줬는데 성경이 그렇게 평생 깨끗해서 되겠냐? 이렇게 책망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볼펜을 들고 시편 67편 옆에 이렇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주기도문. 별명 중에 하나가 구약의 주기도문이라는 별명이 붙은 시편이 있다면 67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67편을 펼쳐주셨을 것처럼 이렇게 이 67편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약의 기도문처럼 주기도문처럼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잠깐 보실까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친다는 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냐 하면요, 그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지고한 복이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는 그것이 마주치는 순교자들이 대할 수 있는 복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복이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얘기한 겁니다. His face shine upon us.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뜻이고, 인생의 모든 근심들이 없었다는 얘기고, 인생의 모든 도전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에 뭐가 고통스러우십니까? 그건 왜 고통스러우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도움이 오는, 산 넘어서 도움이 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마치 이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His face shine upon us.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의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의 도를 온 나라 가운데 알리소서. 이게 기도문인 것 같지만 감탄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절과 2절이 이렇게 연결되면 여러분 전혀 다른 뜻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뭐냐면 주의 도를 땅 위에 라고 시작하는 2절의 말씀 앞에 그럼으로써 라고 하는 걸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로우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길이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온 열방에 알려지게 하소서. So that입니다. 영어로는 so that. Your face shine upon us so that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럼으로써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은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너무 초라하게 평가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짜리냐, 여러분 물건 값이 얼마냐라고 할 때 제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12시가 벌써 지났네요. 언제 설교 마치죠? 큰일 났네요. 목사님께서 언제 끝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는 안 해주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하여간 빨리 끝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조금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계가 얼마냐라고 할 때 시계를 살 때 치른 값을 가지고 시계 값을 정합니다. 그렇죠? 시계의 가치를 정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 뭐 이거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벼룩시장에 샀거든요. 이거 한 5불 주고 샀습니다. 그 5불짜리인데 이게 이 시계의 가치는 5불입니다. 그죠? 5불짜리. 근데 당신이 내가 얼마짜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얼마짜리지?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답은 이래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난 예수님짜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우리가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값어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작은 교회, 큰 교회 이러면서 뭐 이렇게 그 교회의 그 가치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그런 그 교회관을 어디서 배웠니? 그런 멍청한 교회관을 어디서 배웠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졌든 간에 교육적으로 어떠한 그 백그라운드를 가졌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그 가치는 뭐냐면 예수님 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값없이 봅니까? 세상이 가치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만이 유일한 가치관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들은 다 예수님 짤이고 형용할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값어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 교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제 앞에 어떤 차가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교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분은 그 여기 우리 워싱턴 한인장로교회 가나 보다.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웬걸 그랬더니 오다가 어느 길로 가가지고 다른 길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타깝네. 저 사람 어디 가는 거야 주일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작은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전체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옆에 끼고 교회를 향할 때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세상은 다 내 것이다.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위임해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으로 오십니까? 그런 당당한 마음이 없는 분들은 우리의 가치를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라 그 총장, 신학교 총장의 사무실엔 이런 그 문구가 붙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설 것이요.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버림받을 것이다.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하나님께서 위임하십니다. 그래,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너에게 세상을 맡기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우리를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연결하는 접촉점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친 우리의 삶이 남아있는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을 연결하는 연결점이 바로 우리의 얼굴빛이 비춰져 있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는 것이 온 세상의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부담 가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시편 67편의 1절과 2절의 오프닝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나의 삶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깊이 있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얼굴빛을 저를 향해서 비춰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Seek His Kingdom first,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게 라고 하신 그 마태복음 6장의 그 약속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할 때 하는 기도가 대표 기도 가운데 정말 기도를 멋있게 팬시 있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기도한다면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라고 한다면 That's the end of our prayer. That's the most comprehensive prayer. 그것이 가장 종합적이고 가장 profound한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안에 가르침 중에 잘못된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제 생각엔 옳은 가르침은 아닌 것 같아요. 배우자를 얘기할 때 네가 원하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야? 175, 그 다음에 차남, 그 다음에 PhD, 그 다음에 시부모가 별로 이렇게 생활에 간섭하지 않는 사람 등등등. 한국의 요즘에 가장 선망받는 여자 배우자는 뭔지 아세요? 예쁜 교사, 예쁜 학교 선생님. 가장 좋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안정된 잡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예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예쁜을 붙여가지고 예쁜 학교 선생님이 1순위랍니다. 2순위 뭔지 아세요? 그냥 평범하게 생긴 학교 선생님. 이런 식으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아유 참 그런 엉뚱한 조크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기도를 구체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스페시피케이션을 소위 말하는 스펙을 쭉 설명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필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추시고 저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삼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구체적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가 구체적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제 생각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 그건 좋은 얘기죠. 그건 피조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마치 하나님께서 넘버 1 이거, 넘버 2 이거, 넘버 3 이거, 하나님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제가 요구했던 요구사항에 넘버 5에 적합하지 않네요. 하나님 리젝트. 이런 식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이죠?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기도에 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누구한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바르게 한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67편의 주기도문은 이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걸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와,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너는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너는 기도가 어떤 것이라는 걸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모든 민족들이 기쁘고 즐겁죠. 여러분 피조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지고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2글자입니다. 뭘까요? 예배.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예배에 관해서 좀 이렇게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이 땅의 예배에 관한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영원히 예배를 드릴 거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와, 하늘나라 is going to be very bor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창조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예배에 국한해서 생각하시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코스타의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Thank you God, it's Monday.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TGIF, Thank you God, it's Friday. 이제는 이제 끝났고 이제 그 위크엔드에 우리가 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TGIF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전체 삶이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TGIF and TGIM 또 해야 되죠. 우리가 이제 예배 장소로 직장으로 갑니다. 예배 장소 학교로 갑니다. 예배 장소 우리 일터로 갑니다. 거기 안에서도 우리는 지속적인 예배가 진행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안 어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가장 적절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죠. 무시로 예배하는 겁니다. 무시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우린 무시로 찬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67편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라고 하는 데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난 후에 주의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운영하시면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세상을 치리하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틀릴 수 없는 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만이 다스립니다. 세상은 미국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EU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아세안 연합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서 있을 때에 우리의 그 피조물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 그분은 자기 원하는 대로 물길처럼 그 마음을 바꾸신다. 여러분,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권세가, authority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더 대단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왕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를 향해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로 하나님을,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신본주의적으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교감이 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거죠, 세상을. 이런 것들이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 건요.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신 다음에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린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하신다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패스포트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피부 색깔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다시 시편 기자는 우리의 구원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6절과 7절이 마무리 지면서 여러분, 이건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주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갑자기 왜 땅이 소출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 적을까? 기도를 마무리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이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공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 그것이 너희의 삶에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운행을 계속하기 위한 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땅이 그 소출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가운데 소출이 일어납니다. 수확이 있다는 얘기죠. 추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추수는 또한 뭐를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기 위한 그 소출을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것이 주기도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제공하시는 그 믿음이 이 시편 기자의 찬송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둘러보면 재정이 자꾸 부족합니까? 일꾼이 부족합니까? 그런 부족 결핍증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운행하시기 위한 충분한 공급을 우리에게 이미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운데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이 곤고하십니까? 삶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욕심 때문은 아니신지요? 내 기대 때문은 아니신지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실 충분한 소출을 주셨다. 피어리어드, 마침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었는데 자꾸 의문보를 찍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한 걸 주었을까? 주신 건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주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자꾸 주신 거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하나님 마침표 찍었으면 나도 아멘으로 마침표를 찍는. 네,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자들이 고백하는 거죠. My cup is overflowing.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하나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다시 올려드리는, 그것이 67편 6절의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잊어버릴까봐 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무슨 이유냐 하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자원들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 살다 보니까 자꾸 이 거지 근성이 들더라고요. 선교사는 이렇게 뭐 베푸는 게 너무 약합니다. 목사들 참 베푸는 게 약합니다. 목사님 용서하십시오. 이런 그 조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가니까 목사랑 경찰이랑 기자랑 식당에 가면 누가 그 밥을 사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답이 뭔지 아세요? 식당 주인이 밥 산답니다. 우리 인색하게 사는 거예요, 자꾸. 왜냐하면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잔이 넘치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모금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착한 일을 좀 해봤습니다. 착한 일은 뭐냐면 책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이 친구들 저 친구들, 제가 인도네시아니 뭐 케냐니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 돌아다닐 때 거기서 이렇게 그 선물을 좀 사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에게 선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도 선물 좀 하고 삽시다, 우리 목사님들. 근데 크리스찬들이 인색하대요. 식당에 가보십시오. 저 식당에서 아내랑 같이 웨이터로 많이 일해봤거든요. 웨이트레스로. 보스턴에서 저희가 웨이트레스 웨이터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웨이터 웨이트레스 일해보면요, 팁 놓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종교를 압니다. 이게 너무 인색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왜 이렇게 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놓읍시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단순한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분한 걸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좀 너그러워야 될 것 같아요. 좀 넉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안에 소산을 주었다. 추수를 충분히 주었다. 그러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살 수 있겠니?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형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4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연결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그분을 만나는, 우리를 통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선전하는, 구원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럼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죠.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쓴 기도문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읽을 때 여러분 마음에 동의가 되시면 크게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평소의 설교 기도보다는 좀 길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 역사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시며 신 중의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떠한 자라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편애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혹받는 자들, 지친 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씻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내려주시고 무한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세상의 어떤 빛보다 밝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마시면 다시는 갈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오 하나님을 저희는 다 묘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로도 다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도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가 창립 48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워싱턴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역사회로 변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 동포들을 포함하여 한반도에 거하는 모든 한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안 모두가, 아프리칸 모두가, 유럽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미주 대륙의 모든 사람들도, 태평양에 떠 있는 수많은 섬들도, 거기에 거하는 모든 자들도, 북극과 남극에 사는 모든 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희들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